네, 오늘은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 어느 겨울 서울 시내를 달리던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열차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각자 핸드폰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이 분명 그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와, 요즘 세상 진짜 각박하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꼭 다가갔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도와주려다 오히려 피해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불안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누가 옳고 틀렸다기보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여성이 왜 울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 절망적인 실직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인에게 배신당했거나 오래 앓던 마음의 병이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상하다, 무섭다, 불편하다. 그러한 이름으로 선을 긋고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지하철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금만 달라 보이면 경계하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세상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사회는 점점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다르면 경계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조용해도 문제, 웃지 않아도, 너무 웃어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길거리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사람,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노인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또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괜히 피해를 볼까봐 거리를 두고 있을 때가 있고 신경을 안 쓰려고 먼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차마 말 못할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속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그를 통제하려고 쇠사슬로도 묶어보았지만 그 사슬조차 끊어버리는 그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의 이상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미 끝난 인생이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어. 이런 말들로 그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복음의 이야기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그 광인과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와 죄,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속은 울고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반복되는 자책, 무너진 자존감, 멈추지 않는 탐욕, 이것들이 우리를 몰래 자해하게 하고 내면의 무덤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 광인처럼 살아가던 나를, 그런 나를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걸어서러 오십니다. 무덤 같은 과거와 상처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말씀은 광인을 위해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런데 시작부터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에 도착하시기 전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앞장인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이동하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여러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이제는 좀 쉬셔도 되는데 4장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쉴 시간도 가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늦은 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거라사 땅으로 향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여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그것도 우리처럼 랜턴이 있던 시대도 아닌데 어둡고 컴컴한 상황에서 위험천만하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조마조마한데 심지어 배를 타고 가는 도중 풍랑까지 만납니다. 어부 출신이 섞여 있던 제자들조차 그 풍랑 속에서 죽을까 두려워 예수님께 달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정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위험하고 험한 풍랑까지 뚫고서 거라사로 향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위험과 고생을 감수하셨을까요?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거라사 땅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데가볼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10개의 연합도시를 일컫는 말이었고 거라사는 그중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배경에 따르면 거라사 지역은 로마군이 침입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던 곳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수많은 젊은이가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갔고 민간인들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지 공동묘지조차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언덕 위에 시신을 겹겹이 쌓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곳은 하얀 석회를 발라 표시하고 그곳을 피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는 무덤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돼지를 때로 사육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거라사는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장소,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신 사역은 이 한 사람을 위한 사역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병자도 다른 무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를 다니시며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거라사에서는 오직 이 광인 한 사람만을 만나십니다. 세상이 버린 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험한 여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한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굳이 한 사람, 그것도 정상이 아닌 자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가셔야 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셨습니다. 그는 광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거주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의 거처를 무덤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손과 발은 쇠사슬과 고랑에 묶였지만 귀신의 힘으로 그곳조차 끊어버릴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부르며 세상에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정신질환자나 귀신 들린 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목소리를 빼앗긴 채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였습니다. 사랑도 보호도 없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위해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놀랍게도 이 광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나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도 관심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고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외면당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심지어 자신조차 포기했던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귀신은 즉각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소리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자 그들은 자신들을 군대라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약 6천 명의 병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군대라고 표현한 말처럼 그의 마음 안에 수천의 목소리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난, 자책, 두려움, 분노, 외로움, 그 수많은 감정이 마치 군대처럼 그의 내면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아픔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명하시자 군대는 그 즉시 굴복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들이 비탈 아래로 달려가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많은 사람을 위한 구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지만, 그 많은 사람은 결국 각각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세밀한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옛날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한 광인의 이야기로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거라사의 광인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완전한 해방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광인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상처와 분노, 외로움과 불안으로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나는 늘 밀려나고 버려지는 느낌이 들지? 그러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을 해도 누구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공감받지 못한 채 점점 더 자신을 가두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을 때 나를 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무덤 사이로, 아무도 건너가지 않던 그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죽음의 기원을 끊어버리기 위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누구이신지 정보를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존재로, 관계 안에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시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날은 언제였는가?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주님이 내게 다가와 무덤에서 나를 꺼내셨던 그날은 언제였는가? 혹 아직도 무덤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바다를 건너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광인이라 불리던 그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여정의 목적이셨듯 오늘 그분은 나라는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광인을 대신해 광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길고 세밀하게 묘사되었을까? 마가복음 전체는 16장 67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전체 구성에서 20절이나 되는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약 2.95%가 되는 내용이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방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미친 사람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세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무척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가장 첫 번째 구절인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회복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 광인은 마치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십니다. 거라사 광인의 현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모형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머물렀던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음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장소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절정, 인류의 죄가 절규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벌거벗음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광인이 고침을 받은 후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상태였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죄와 수치심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기록은 예수님이 죄인의 수치와 조롱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몸의 상처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돌로 자기 몸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해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며 존재를 스스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잔혹한 채찍질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귀신이 자기 자신을 대변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섯 번째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무덤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며 마을 밖으로 그를 내쫓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자처럼 철저히 고립된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과 회복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고 수치가 덮여졌고 잃어버렸던 존재의 존귀함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입어야 할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수치에 매이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분이 광인처럼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정신이 온전한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광인의 삶은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한때 무덤 사이를 헤매던 옷도 입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자해하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곁에 앉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삶을 새롭게 합니다. 광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인에게 이제 너의 인생은 편하고 안정되었구나, 평범하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복음은 단지 이전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기꺼이 복음에 미치는 사람,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이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도 병든 자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이웃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그들의 기득권과 안정, 질서, 익숙함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2천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사회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기존의 구조가 위협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이 두 반응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렸던 그 이름은 작은 그리스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입니다. 곧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용서하고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처럼 희생하는 사람. 복음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기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삶,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복음의 광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그렇게 바꾸셨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광인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자신이 있던 거라사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누비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곳은 로마의 식민 도시들이고 이방인들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 곳,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이방의 광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이방의 전도자가 됩니다. 자신의 과거에 묶여있던 그 자리,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받은 자의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광인의 자리로, 다시 상처 있는 현장으로,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보냅니다. 사람들은 분명 그를 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야? 여전히 정상이 아니야. 예수 믿고 이상해졌대.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성경은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후에 데가볼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비록 지나가고 계시는 길이었지만 그 지방에 잠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 눕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분명 예수님을 모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위로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때로 우리의 익숙함을 깨고 안전지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무덤의 자리로, 버림받고 소외된 광인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의 눈앞에 십자가를 두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자는 세상 기준으로는 광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치부해버렸던 그 한 사람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광인 같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겹칠 때 교회는 복음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은 그 광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혐오하고 싶은, 거들떠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치열하고 깊고 집요한 사랑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광인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자신을 해치며 죽음의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풍랑을 뚫고 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바다를 건너 이방 땅, 무덤 사이, 귀신 들린 절망의 한복판까지 발을 들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광기와 죄와 수치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서 광인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된 그는 예수님께 함께 있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내게 행한 일을 전하라. 그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쳤다 말했지만 이제 그의 미침은 죄의 광기가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거룩한 광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거라사 광인처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풍랑을 뚫고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혹은 이미 회복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이 바로 우리의 대가볼리입니다. 복음으로 미친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늘에겐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미친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미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거라사 광인처럼 세상에 묶여 죄에 묶여 있어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나 대신 그 광인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복음을 알기에 다시 한 번 더 광인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묶여 복음에 묶여 광인에 자라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달려나갑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복음의 미친 자로서 살아갔던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 나의 죄로 인해 묶여있던 그 주님 무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묶여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무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 나를 꺼내주시고 그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신 광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묶여 다시 광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앞으로 주님 광인의 자리로 죄에 묶여있던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광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 그냥 보면 주님께서 그냥 또 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보게 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광인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꺼내주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 대신 주님을 광인의 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광인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복음에 묶인 광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세상이라는 대가볼리로 나아가 주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처럼 고통스러움 속에서 빠져있는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광인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